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 16장이고 이스라엘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날 하루를 꼽으라면 대속죄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보면 이 대속죄일을 언제 지키라고 하나요? 일곱째 날, 그달 곧 10일에 대속죄일을 보내라고 하는데 유대 종교력으로는 한 7월 10일 정도 되고 우리 태양력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한 9월, 10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동안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었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불로 이제 분향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의 방법을 따라 이 대속죄일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첨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하는 생각, 과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그래서 내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대속죄일 때 해야 될 명령이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만 들어갈 수 있냐?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아무 때나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3절에 보면 이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7월 11일 날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 그날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2절 하반절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세에 나타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아무나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론도 지정한 그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론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먼저 내가 제 용서함을 누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지 누군가를 이끌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깨끗하게 자기가 죄로부터 속죄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띠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의 간을 쓸지니 이렇게 해요.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대제사장이 입는 평소의 옷이 아니잖아요. 에봇을 입고, 그죠? 흉패를 달고 둠밈과 우밈을 달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입는 복장인데
이 복장을 하지 않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집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옷으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해 중에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또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드리고 그 염소 2마리를 또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가져갔던 2 염소를 어떻게 하냐,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는데 8절에 2 염소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또 어떻게 아사셀을 위하여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사셀을 이제 위하여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것은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보낸다라는 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내어보내요. 어떻게 내어보냅니까? 이제 광야로 내보낼지니라. 10절에 보니까 9절에는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제비 뽑는 연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져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이 하나님 연락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 피를 보면 막 7번 뿌려라, 뭐 지송소를 뿌려라 다 나오잖아요. 해마게 그렇게 다 하라. 오늘 이제 이후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속죄를 이룬 날이지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입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깨끗하게 다, 지성소, 속죄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정결함을 입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일날은 오늘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좀 거기에 맞춰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깐 나눈다고 한다면 이 대속죄일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속죄. 그래서 매년마다 속죄를 이루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죄가 입혔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속죄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가 친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셔서 자기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해진 것처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이거 마음껏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한 어디에, 예전에는 부정한 장소가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깨끗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약적 배경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희생되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가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거든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드는 거죠. 속죄받았네. 깨끗함을 입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의미가 뭐예요? 아사셀. 이 염소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광야에 내보내졌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이 드렸던 사람들 보면 이렇게 10개의 진을 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이게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염소가. 돌아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죄가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율법적이니까 그들은 안식일날 거르는 걸음걸이가 좀 자기들끼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가서 그 진영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딱 걸을 거리만 10명 정도가 서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양이 멀리 떠나가다. 전승에 의하면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양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순염소가 떠나간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죄가 우리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간다. 동에서 서로 멀어져 가듯이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완전히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염소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죠. 그리고 어떻게 그 죄는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누가 왕이에요? 주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멀어져 있던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속이는 영으로.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수치심 아래 살게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사람이다. 나는 죄가 멀어진 사람이다. 이 죄로 인한 정죄감들, 네 모습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잖아요. 나는 이런 죄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뭘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속죄일은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다 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 역할.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실체가 맞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어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죄가 옮겨져 간 날.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져 간 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나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날. 그건 누구로 만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또 모르고 그냥 계속 내가 죄 안에 있는 죄를 붙들고 그죠? 그냥 옮겨져 간지 모르고 그냥 사망 아래에서 죽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보면 이날 31절에 이러잖아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어떤 날이라고 말하고 그러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날이잖아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 치유가 임해야지 안식이 임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주셔야지 그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줘야지 내가 안식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쉼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기잖아요. 안식 중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할 때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너가 알았던 거는 비교가 안 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비교가 안 돼.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밥 먹고 뭐 자녀가 대학을 가고 나오고 결혼을 하고 자녀 손주를 하고 이런 거 갖고 비교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죠? 그 속죄 받았네. 그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은혜만 누리는 사는 삶이에요. 다시 뭘 해가지고 여러분 막 나를 증명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막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지고 그걸 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옮겨진 날, 죄가 떠나간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날,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된 이날 속에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은혜를 누렸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주님의 평강,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이제 우리의 의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의 근거를 들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실 때 특별히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제목들을 아시오니 주님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